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휴거에 관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몇 년 동안 보여주셨던 비전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너무나도 놀라웠는데 이 시간 그 비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떠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첫 장면에서 저는 케이블카를 보았는데 그 케이블카들이 줄에 매달려서 어떤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는 커다란 글씨로 시온산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시온산이라고 쓰여진 그 산으로 케이블카들이 줄에 매달려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케이블카 안에는 신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케이블카들이 매달려 있는 줄을 보여주셨는데 그 줄들이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케이블카들이 매달려 있는 그 줄이 은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에는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은 30에 팔리셨다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에는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에 왕의 의미가 있습니다. 30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라메드라는 글자인데 이 글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왕의 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규에는 왕의 권세, 그리고 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이라는 이 숫자 값은 바로 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은 30에 팔리셨다는 것은 왕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속량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는데 은혜 속량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서 이 은을 속전으로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속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 어떠한 속죄의 값을 뜻합니다. 속죄의 값. 쉽게 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치르는 값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속전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속전을 은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 속전에는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은 30에 팔리셨기 때문에 이 은에는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 주신 비전에서 은으로 된 줄에 매달린 그 케이블카를 타고서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신부들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속량받고 시온산에 서게 되는 이방교회의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말씀이 바로 계시록 14장에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온 땅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속량받은 첫 열매들이 시온산에 서게 되는 그 장면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온 땅에서 속량받았다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땅, 전 세계에서 속량받은
이방 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교회의 신부들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죄를 속량받고 바로 시온산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록 14장에 쓰여진 말씀을 어제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에서 저는 첫 장면에서 십자가 사건을 뜻하는 은으로 된 그 줄에 매달린 케이블카들이 신부를 태우고서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신부들이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을 보았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신부들이 그 서 있던 시온산 앞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그 신부들이 서 있는 시온산 앞에 있었고, 그 다음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을 하나 주셨는데, 그 찬양은 그 새 노래와 관련된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은 비전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계시록 5장에 쓰여진 새 노래의 가사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부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계시록 5장에 쓰여진 그 새 노래의 가사와 너무나도 비슷한 찬양을 저에게 주신 것은,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그 시온산에 서 있는 신부들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부들이 그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주신 찬양을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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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너무나도 목이 메어서 좀 부르기가 어려웠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주신 비전에서 신부들이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들이 시온산에 서 있었는데, 그 시온산 앞쪽에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께서 비전을 통해 보이셨을 때
저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죄인된 저에게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장면을 보이셔서 제가 사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신부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을 보았을 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기도 했지만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을 때 제 마음에 갑자기 계시록 5장에 쓰여 있는 시온산의 그 새 노래의 가사와 너무나도 비슷한 이 찬양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부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 그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 새 노래의 가사와 너무나도 비슷한 이 찬양을 주신 이유는, 신부들이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제 보여주셨던 그 비전이 바로 계시록 14장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비전을 보고서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고, 이 비전을 언제 전해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려야 될지, 아니면 내일 전해드려야 될지, 아니면 며칠 후에 전해드려야 될지 고민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비밀스러운 그 비전을 보고서 전해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적들의 그 방해와 공격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비전들을 보고서 전해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빨리 전하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로 심호흡을 한번 깊이 하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운 비전을 하나 또 보이셨는데, 그 비전에서 저는 하나님의 인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두려운 비전들을 보여주시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예수께서 오심이 너무나도 임박하기 때문에 신부들을 더욱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너무나도 놀랍고도 비밀한 비전들을 보여주시고 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서 저는 하나님의 인장을 보았는데, 그 인장이 멀리서 보았을 때는 마치 십자가와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자세히 보여주셨는데, 그 십자가 같은 모양에서 그 정중앙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정중앙 부분이 둥근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둥근 원 안에 글씨가 쓰여 있었는데, 맨 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었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인장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인장이 멀리서 볼 때는 마치 십자가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장을 조금 확대해서 보이셨는데 그 십자가의 그 정중앙 부분이 둥근 원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둥근 원 안에 그 세 줄로 글씨가 쓰여 있었는데 맨 윗부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었고 그 다음 줄에는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었고 그 맨 아래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인장을 보여주신 이유는 계시록 7장에서 이마에 인침받는 그 사람들은 바로 그 모퉁이, 이방 땅에서 탄생하는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그 첫 번째 구절에서 그 내 모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때 모퉁이는 구석진 이방 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 이방 땅을 하나님께서 모퉁이로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퉁이라고 하면 구석진 곳을 의미합니다. 그늘진 곳, 구석진 곳.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 모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모퉁이라는 것은 바로 이방 땅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퉁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돌다, 원을 그리며 돌다,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이라든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은 결혼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쓰여진 말씀은 결혼식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퉁이에서 이 내 모퉁이는 동서남북, 동서남북. 이 동서남북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십자가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탄생하는 신부들, 그리고 이 모퉁이라는 단어에 결혼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시록 7장에 쓰여진 이 말씀은 바로 동쪽 같은 이방 땅에서 탄생하는 신부들의 결혼식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올라오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년 전쯤에 조명해 주셨습니다. 이 동쪽에 대해서 창세기라든지 그 외에 구약 말씀에 이 동쪽에 대해서 많이 쓰여 있는데 특별히 이 동쪽은 야곱이 신부들을 얻은 이방 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성경으로 보면 한 천사가 해 뜨는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었다고 쓰여진 이유는 이 동쪽은 바로 야곱이 자신의 신부를 얻었던 이방 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나중에 이긴 자를 뜻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긴 자를 뜻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야곱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긴 자가 되신 예수야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야를 예표하는 야곱이 동쪽의 이방 땅에서 신부를 얻은 사건은 예수야께서 동쪽 같은 이방 땅에서 신부를 얻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쓰여진 한 천사가 해 뜨는 동쪽으로부터 올라오고 있었다고 쓰여진 이유는 이 동쪽은 바로 야곱이 신부들을 얻은 이방 땅, 바로 이방 땅에서 탄생하는 예수와의 신부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7장과 14장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꽃이라고 하나님께서 2년 전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7장과 14장에 쓰여진 말씀이 계시록의 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 꽃이라는 단어에 휴거와 휴거 신부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꽃은 그 아름다운 신부들을 의미하나 보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그 히브리어 단어에 이 꽃이라는 이 단어에 휴거와 휴거 신부의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년 전에 저에게 계시록 7장과 14장에 쓰여진 말씀은 바로 그 계시록의 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꽃에 휴거와 휴거 신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시록 7장과 14장에 쓰여진 말씀이 바로 휴거와 휴거 신부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수가 신부를 의미한다고 계속 전해드렸는데, 7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알파벳에 신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관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왕관을 쓰게 되는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수에 도구의 의미가 있고 또 무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7이라는 수에 도구라든지 기구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농사를 짓는 데 쓰임받는 기구가 되는 신부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농사를 짓는 데 쓰임받는 도구. 그래서 이 7이라는 수에 하나님의 그 영혼 구역에 영혼 구원,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농사를 짓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신부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구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것은 성전 대신 예수야를 위해서 성전에서 쓰임받는 기구, 그러한 의미로 이 기구가 바로 성전에서 쓰임받는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무기로 쓰임받는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쓰여진 이 말씀이 바로 신부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7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신부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신부들을 얻을 때 각각 7년이 걸렸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수는 신부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에 또 7을 더하면 14가 되는데, 그래서 이 14라는 수도 신부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동쪽 이방 땅에서 2명의 신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레아와 라헬이라는 2명의 신부를 얻을 때 야곱이 각각 7년씩 14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14라는 수도 신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쓰여진 말씀도 바로 신부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전 세계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속량받고 구원받은 천열매들이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비전을 하나님께서 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전에서 저는 은으로 된 줄에 매달려 있는 그 케이블카를 보았는데, 그 케이블카 안에는 신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들이 그 케이블카를 타고서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케이블카가 매달려 있던 그 줄이 은으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이 중요한 이유는 은에는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으로 된 줄에 매달려서 케이블카를 타고서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신부들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속량받은 신부들이 시온산에 서게 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저는 신부들이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을 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시온산 정면에는, 시온산 앞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새 노래와 비슷한 찬양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부들이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 새 노래의 가사와 비슷한 찬양을 주신 이유는, 이 시온산에 그 서게 되는 신부들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시온산에 서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속량받고 구원받은 이방교회의 신부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뜻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노래와 비슷한 그 찬양을 그 신부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그 찬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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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비전에서 하나님의 인장을 보여주셨는데, 그 인장이 이렇게 멀리서 볼 때는 십자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장을 좀 확대해서 보여주셨을 때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정중앙에 원 모양이 보였는데 그 원 모양 안에 그 세 줄로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었고, 두 번째 줄에는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새 예루살렘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장으로 바로 신부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계시록 3장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가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고 아무도 네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 기둥으로 삼을 것이며 그는 다시는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이름,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할 것이다. 내가 곧 가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고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 기둥으로 삼을 것이며 그는 다시는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이름,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할 것이다. 아멘. 오늘도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